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무 행복한데 나의 과거에서 아직도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치유받아라. 내가 치유할 수가 없죠.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참 복음도 있고 사명도 있고 참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과거에서 못 빠져나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딱 발목 은혜 받다가도 과거에 딱 발목 붙잡혀 뭔가 열심히 사용하고 정말 중요한 일 하다가도 과거에 딱 발목이 딱 붙잡혀요. 그러면 또 넘어지고 또 다 붙잡아지고 참 대부분의 우리 전도자들이 이런 영적 상태 속에서 참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완전히 떠나라. 이 갈대아 우르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들이 사는 집입니다. 지금까지 75년 동안 아니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아무 대책 없이 떠나라.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또 큰 일을 하게 하려면 여기 살면서 복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완전히 떠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하는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갈대아 우르고 가나안을 비교하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하고 저 아프리카에 원주민들이 사는 그런 아주 못 사는 동네.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미국을 떠나서 저 아프리카 못 사는 땅으로 가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가라. 그거요. 그러니 누가 그 짓을 하겠어요? 누가 그 말 듣겠냐고요. 100이면 100.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요. 갈등과 고민할 수밖에 없어.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뭔가 징조가 있으면 앞으로 잘 될 것이다는 징조가 있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로 큰 민족이 이루어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시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이제 이 목사님 말씀대로면 지지하는 땅으로 가라. 근원적인 축복이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대표적인 축복이다. 창대하겠다. 어, 이, 이 기념비적인 축복이다. 또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이제 이 불강력적인 축복이라.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뭐만 있어요? 말씀만 있어. 다시 말하면 약속만 있지 실증은 아무것도 없어. 자, 현실은 너무 차이가 나. 그런데 이 갈대아 우루 여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 있다고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에 뭘 결국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만 있다고 말이에요. 자, 이게 이 약속만 붙잡고 간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것도 없어. 나식이. 아무도 없어. 노바디야. 그런 현장이 노예로 가. 포로로 잡혀가. 속국이 돼. 참. 그런데 거기 오시는 메시아 언약 하나 딱 붙잡고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요한복음 19장 19절 30절에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완성되는 거야. 갈보리산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도록 이거 하나 딱 붙잡아.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오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직 율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실제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딱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이 가나안에 오시는 메시아 언약을 오직으로 딱 붙잡아. 갈보리산에 성취된 복음을 오직으로 딱 붙잡아. 사실 말씀은 많이 듣고 또 신앙 고백도 해요. 근데 실제 오직이 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여기에 머무는 사람이 많고 여기서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자꾸 일이 돌아가.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예, 말씀은 있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 소망이 안 보여.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열심히 일해서 잘 살고
우리가 큰 일을 했듯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해보자. 로도고요. 조카와 함께 그걸 그런데 나중에 갈등하고 싸우고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이 언약만 붙잡고 오직이 돼서 뭐예요? 딱 재단. 자, 갈대아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보내고 이제는 롯까지 조카까지 의지하던 거 다 버리고요. 오직 언약만 붙잡고 재단 쌓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징조도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직이 딱 돼서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면서 재단을 쌓아. 그때부터 오는 응답과 축복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니 가나안 땅에 왔다가도 롯처럼 뭔가 막 기대하고 자기 삼촌 따라오면은 뭔가 막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려운 땅이 나중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싹 가버린 거야.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엄청난 심판이라. 지금 이번 이 컨퍼런스 때 그렇지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오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10분의 1 그것마저 없어졌어. 오직 구루토기만 남아있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살아날 것인지 못 살아날 것인지 뭐 땅속에 묻혀있는 구루토기만 있어. 그런데 이거 하나 딱 붙잡았더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에 그 영광을 딱 본 거예요. 막연한 기대로 바벨론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구루터기 언약 붙잡았더니 하늘 보좌의 영광과 그 능력 이걸 딱 보고 바벨론에 딱 들어간 거예요. 바벨론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딱 보고 그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이 담대하게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우상 숭배 안 하겠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오직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짜요. 이것만 되면은 유일성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육신의 눈으로는 캄캄한데 영적인 눈으로 이게 딱 보여요. 이거 보여지니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있던 사람 다 나가고 나와 함께 하던 사람이 막 우리를 배반하고 대적하고 그래도 안 흔들려. 이게 보였나? 이게 실세예요. 실상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나안 땅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뿐입니까? 지금 앞으로도 우리는 응답 누리십시다. 네, 누가 도와준다. 좋죠. 그러니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누가 막 나를 괴롭히고 막 대적하고 억울한 두 명 쓰면 괴롭죠. 힘들어요. 낙심돼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 무너지면 안 돼요. 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느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현장에 오직 메시아, 언약 이거 하나 딱 붙잡아요. 그때부터 이거요.
아브라함이 사실상 75년 동안 살았을 때에 여기에 물들어 있고 각인 뿌리치는 데 있고요.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야. 그런데 오직이 돼가지고 제단 쌓는 그때부터요. 뭐예요? 완전히 바꿔지는 거야. 예. 과거에서 딱 치유되는 거야. 지금 진짜 우리 다락방하는 사명자들이 빨리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괜히 써놓은 건 아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최고의 사람이요. 세상이 너무 잘 되고 부강하고 힘이 있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해. 그런데요,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저주받았는지.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신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자녀. 그런데 삶은 아직도 이 속에 있다. 아직도 여기서 못 빠져나와. 아, 말은 그리스도인데 결국은 나중이시. 말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상 나라가 너무 좋아. 오직 증인인데 실상은 나의 성공이야.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그런 삶이 너무 많아.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이요. 드러내죠. 사실 지금 우리 예배 때도 그러고 의회도 그러고 그랬는데 참 이 포럼이요 참 중요해요. 물론 뭐 응답받은 거 또 이 깨달은 거 그 포럼 같은 건 아직도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인가 이걸 점검하고 그러면서 그걸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부끄러운 일 아니거든요. 과거의 것을 들추어서 그걸 드러내놓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것만 하고 있으면 또 붙잡힌다. 또 붙잡힌다. 이 포럼한 것을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해서 사실은 뭘로 채워야 돼요? 오직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대로 바꿔야 돼. 그리고 우리 종교적인 삶,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무속, 귀신 들린 점쟁이 그리고 이 종교, 우상 이 속에 빠진 사람들이거든요. 과거의 사단 때문에 이 속에 우리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받았으니까 이게 다 떠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깊이 각이 뿌리 체질되어 가지고 이게 안 떠나. 없는 일만 있으면 이쪽으로 또 돌아가요. 어느 어려운 일만 있으면 자꾸 이쪽으로 돌아간다. 아니, 없는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예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윤성수 장로님 과거에 그런
무속인이다시피. 근데 참 서울에서 복음 받고 이 권사깔이 되고 뭐 그렇게 막 열심도 하고 막 새벽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녁마다 꿈을 막 꾸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귀신이 막 역사. 그래 여기 와서 또 막 저는 또 새벽기도 올라면 뭐 있잖아요. 뭔꿈 꿨다, 무엇이 어쩌다, 무엇이 어쩌다. 그러면서 자꾸 왔다 갔다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그런데 권사님 진짜 영접기도를 하십시오. 영접기도. 지금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셔야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런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영접기도를 그리스도 강이 뿌리 쳐질 때는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그래도 어느 날 그게 또 떠나고 뭐 지금도 뭐 조금 약간은 남아있지만은 거의 다 과거의 것이 다 지금. 오늘 또 우리 또 새생명 교회 다니다가 탈달아 가니까 나와서 이렇게 뭐 이제 교회는 안 정하고 메시지만 듣는 그런 사람인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다락방 훈련받고 이 다락방 하는 교회 열심히 그렇게 다니고 그래서도 지금도 환청이 들린대. 환청이 들린대. 환상이 보인대. 그거 막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불안해. 그렇다고 해서 점쟁이 무당 찾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메시지 듣고 막 복음 듣고 그런데도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참 진짜 오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 창세기 3장이 이게 사단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운명이 완전히 바꿔져요. 그래야 이 사단이 떠나. 어느 정도냐?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라. 이게 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 일천 집중기도 그 기도문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확실하게 누리지 않으면 과거에서 못 받아요. 여기에서 진짜 빠져나왔다. 아침에도 말씀했지만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성령 충만 24시 딱 되어져 보세요. 아직도 우리 참 다락방 하는 사명자들이 거기까지 응답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좀 문제 있으면 그리스도로 답으로 해결하고 또 어려움 있으면 기도해갖고 뭔가 좀 해결되고 이전보다 내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뭔가 조금 잘 되고 그런 수준으로 완전히 근본을 완전히 바꾸고요. 운명을 완전히 바꾸고요. 생명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거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개인 영적 상태 6가지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니까요.
정해져 있으면 바꿀 수가 없어. 여기서 못 빠져나와. 아무리 결단하고 혈서를 쓰고 금식을 하고 동네를 이사 가고 그래도요 여기서 빠져나와요. 운명에서 빠져. 그러려면 우리 망대를 이 망대 확실하게 세워야 돼요. 유일성의 복음으로 망대 세우고요. 우리 삶의 이유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시간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확실하게 누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과거에서 못 빠져나가.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 빠져나와서 가나안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응답을 누려보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지금 그냥 돌멩이야. 지금 사막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장이야. 그런데 진짜 메시아 언약 붙잡고 그 현장을 보니까 이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제단 쌓는 아브라함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응답을 보는 거의 80노인이 거부가 되고요. 전쟁에서 이겨갖고 이 포로된 자 조카 롯도 살려내고요. 나라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참 우리가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또 내 방법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 빠져나오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꼭 망할 짓이 망할 짓만 하는 거야. 처음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나안 땅에 모든 거 버려두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응답을 다 누려놓고 보면요, 이거 하라고 하면 이제는 어려워서 못해. 이렇게 돌아가라면요 죽어도 못해. 어떻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을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이거 다 버리니까 나에게서 내가 해방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과 24시간 함께하고 25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 따라서 영원한 여정 가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쉽고 재밌고 즐겁고 영광스러운데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니 복음만 맛을 조금 보았고 뭔가 뭐 이 전도도 하고 막 그러다가요. 뭐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니까 옛날로 또 돌아가. 오직 유성 재창조에 실질적인 응답이 아니까 없으니까 옛날로 또 돌아가. 그런데 진짜 여기서 해방받은 사람들, 저 오직 유성 재창조의 응답을 다 누린 사람들은요, 이 저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이건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고요. 만약에 이토록 들어갔다 인생 사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실 말은 쉽지만은 실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영접 기도가요 얼마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완전히 생명을 바꾸는 것이고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 저는 영접 기도와 이 집중 기도하면서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딱 확인되고 체험되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그러면서요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진짜 주님께 드리면서 집중하니까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보이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사람들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딱 최정상에 가있다고. 과거 돌아갈 일이 없죠. 어떤 사람들은 다락방 수십 년 했어도 과거에 했던 것들 그거 회상하면서 막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과거에 뭐 했는데 그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거기서 못 빠져나온 사람. 아예 그런 것들은 생각지도. 나이 드신 어른들 저녁에 이제 초저녁잠이 있으니까 잠자. 일찍 자. 그래갖고 새벽에 2시, 3시 일어나. 그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누워서 옛날 일 이런 생각, 옛날 일 생각나. 사실은 노인들 앞으로 미래가 없잖아요. 이제 늙어서 병들어서 죽을 일만 남아서 이게 그런 거 생각도 하겠죠. 앞으로 내가 뭐 늙어서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생각하겠지만은 뭐 그런 것들 뭐 생각 많이 할 필요가 없어. 할 수도.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만 생각. 그래가 혼자 예? 누구 욕했다가 누구 불평했다가 뭐 막 지긋지긋하고 뭐셨저고 맨날 그거 그냥 생각하고 그러다가 뭐 가족 식구들 뭔 얘기하다가 친척들 만나 뭔 얘기하다가 속상해갖고 막툭 예? 이제 붉어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것들. 근데 진짜 우리 운명을 바꾸고 생명을 바꾸고 오직이 돼서 새로운 생명 갖고 새로운 인생. 아니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한 응답이 보이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묶여서 그 생각하고 화내고 막 욕하고 그럴 이유가 뭐예요? 필요 없어요. 앞으로 지금 주신 응답도 누리기가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응답 찾아서 기도로 누리는 시간이 없다고요. 이게 사실 어릴 때는 잘 몰라. 그런데 지금 50, 60, 70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뭔가 알잖아요. 젊었을 때는 이론이라고 산이라고 뭐니라고 바빠서 대충 했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 예? 뭐 경제 때문에 막 쪼들리고 막 그것도 없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편안하게 듣고 그러면서 시간 내서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 영적인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는 받은 응답과 축복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기도로 드리고 앞으로 미래에 주실. 그러니까 사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얘기하고 지금 하나님 역사하는 응답도 얘기하지만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래 어떤 2, 3, 7, 5천 종족이라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님이고 선교사도 그 꿈을 못 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딱 우리의 비전으로 딱 담아져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정표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이유도 없고 거기에 묶일 이유도 없고 그것이 살아나서 우리 발목을 붙잡을 수도 없어. 정말 복음 가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집중 속에 들어가서 집중 속에 딱 들어가서 성삼위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신 것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지금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으로 오는가 그걸 꼭 확인하시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사명자들이 이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이 길고 많고 오래됐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판이 되어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도 있고 육신의 건강 상태도 있지만 그러나 오직을 통해서 유일성답 받고 재창조의 역사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며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며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과거에 세방받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